출애굽기 10장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7번째 재앙이 우박으로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여지를 남겨두세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말이에요. 8번째 재앙 메뚜기도 이것이 먹거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데 이 곤충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곤충신도 다 섬긴 거죠. 벌레가 성했을 때 그 벌레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도 벌레가 성하면 농약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벌레를 많이 퇴치하지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으니까 이 벌레가 성하면 흉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수고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농부들도 자기네 그 농작물을 지켜달라고 메뚜기 신을 섬겼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메뚜기 신이 대량으로 왔어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섬기는 신이 오히려 재앙이 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올바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그 표징을 이제 기록해서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신 거죠.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겸비하지 않다 하는 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 주장을 고집하는 것,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에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남은 것들이 이제 우박에 뭐가 나냐면 삼과 보리가 상했어요. 근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상했는데 그 남은 그것마저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앙이 자연재앙이 여태껏 보지 못하던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함정이 뭐예요?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당신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애굽 전체가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왜 알지를 못하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이 세면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상태가 파멸에 이르러서도 모르는 거예요. 8절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 신하들이 이제 가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다시 얘기하라고 데려온 거예요. 신하들은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누가 갈 거냐? 근데 모세는 모든 민족과 소유가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애굽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용서를 못하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가면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권능을 행하는데 그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건 우리 땅을 벗어나서 내 휘하를 벗어나겠다는 거니까 그냥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바로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면 앞에서도 재앙을 내리실 때 이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기회를 이들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 이제 싹이 터서 조금 자란 것까지도 다 메뚜기가 먹어 치웁니다.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동풍 바람을 타고 오죠. 오늘날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 있어요. 그럴 때 바람을 타고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걸 사진을 우리가 봅니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이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저장된 거 외에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파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재앙이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사망의 재앙이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제 입에 들어갈 먹거리가 없어 있잖아요. 여태껏까지 오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버텨봤는데 이제 자기도 애굽의 상황이 이제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완전히 심각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은 이 바로가 앞에서 살펴보면 이게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반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시는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요.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고자질하는 자인데 그는 우리의 잘못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게 그가 행한 처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탄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예요. 거짓말 입에서 떼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계속 거짓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휩싸인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거짓말이 내 입술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